26절에서 39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행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39절까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는 주님께는 아주 소중한 사랑의 존재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미운 것이 하나도 없고 서운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신 이유가 바로 당신에게는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랑의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네 가지로 우리에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오후에는 내가 너를 이해하노라,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내가 너를 이해하노라. 할랑가 몰라요. 내가 너를 너와 하나 되노라.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첫 번째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많이요? 어떻게 많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한번 따라합시다.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기뻐하십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자들이나 손녀들이 재롱을 떨면 기뻐하죠. 잘해서 기뻐합니까? 아니에요. 그저 막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기뻐한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지극히 사모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 주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모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기뻐하시고 다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사모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주님의 가슴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라고 하면 무조건 기뻐하고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무조건 기뻐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리고 나를 향하여 너무나 그립고 간절한 사모함으로 기대하시면서 사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자식들에게
더 사랑이 가고 더 이쁨이 가는 자식들이 있죠, 그죠? 그 자식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할 거예요. 그 아들이 무엇을 하든 그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주는 거예요. 다 오면 다 줘요. 그리고 지극히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고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얼마만큼 경험을 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단점이 뭐냐면요, 주님의 사랑이 뭔가를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주님의 사랑이 뭔가를 모르고 종교인의 자리에 머물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생명 바쳐 자식을 위해 살아도요,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절대로 자식이 부모의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기뻐하심이 어떤 것이냐, 성경에 미리 써놓았대요. 그 중에 하나를 들어보면요, 밭에 감추인 보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신 방법이 기뻐하시고 다 주시고 사랑으로 사모하시는 게,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뭐냐? 기뻐한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하죠, 그죠? 제가 이래 엊그저께도 토요일 날 집회를 갔는데 뭘 물어보니까 전부 다 뭘 하냐면 이리 가져오세요. 왜냐면은 무조건 말씀이네.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데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무조건 말씀이네. 뭐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 알기만 알고 어떻게 해요?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그 사상을, 그 뜻을 쫓아서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못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성경이 다 써있어요 하면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신다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기뻐. 그런데 그 기뻐하는 것을 성경에 어디에 적어놨냐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것은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것이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에 대한 비유지만은 바로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보물은 바로 주님과 하나님 나라인데, 주님에게 있어서 밭에 감춘 보화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밭에 감춘 보화냐? 죄악 속에 빠져있는, 또 무지 속에 들어가 있고 세상과 육체 속에 갇혀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피를 쏟고 살을 찢어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평생에 그를 사랑하여서 싣고 캐서 파서 주님 가슴에 앉는데, 아무리 땅속에 들어가 있는 죄인이고 아무리 육체와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의 무엇을 봅니까? 언젠가는 그가 당신의 사랑으로 설 수 있는 그날,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날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데, 밭에 또 땅속에 감춘 보화를 바로 농부가 발견하고 또 자기의 소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듯이 저와 여러분을 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동정이 아니고요 기쁨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사회사업을 하고 복지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막 가서 그 육교 밑에 쪼그리고 앉는 사람 보면요, 기뻐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동정을 하는 거예요, 동정. 수많은 사람들은 동정심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 사실관계 기뻐함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기뻐합니다. 우리의 못남도 알고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우리의 연약함도 알지만은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가 미운 짓 해도 이뻐하죠, 그죠? 안 하는가 왜 없으니까 아직까지. 저도 없어서 몰라. 그런데 보면 제가 그 사랑을 받고 자란 것 같아요. 저희 모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이쁘게 키웠다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 저를 안 만져본 사람이 없다 하더라고요. 저는 안 봤으니까 뭐 모르죠, 그럴 때니까. 왜 그 이뻐했겠어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당신의 핏줄이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어떤 제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우리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에서 주님 가슴에 여러분을 잉태하고 만들 때부터, 그때부터 여러분은 어떤 대상이었냐면 기뻐하는 대상, 할렐루야, 사랑하는 대상이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육신은 태어나 죄로 무지로 연약함으로 범죄하고 하나님께 엉망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에도 주님은 어땠어요? 기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벗기시고 여러분의 죄악의 모든 행벌과 그런 상태들을 다 제거하시고 여러분 가슴에 무엇을 넣어주었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임하셔서 여러분을 마치 땅속에서 꺼내내니 주님께는 뭐라고요? 보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는 보아라 이 말이에요. 그 보아를 보면서 불평하고 엉망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죠? 오늘 여러분 금덩어리 하나 주면 입이 착 찢어지겠죠, 그죠? 불평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께는 어떤 존재라고요? 금덩어리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보아라 이 말이에요, 보아. 그래서 아무도 없겠죠, 그죠? 그와 같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금덩어리를 하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보면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이 최고의 보물로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지 저쩐지 해도 주님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새끼가 최고야, 그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식이 최고죠, 그죠? 주님께 바로 그렇다는 주님이. 그래서 최고의 보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기뻐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하나님 앞에 몹쓸 죄를 지었는데요, 아이고 내가 오늘 교회 가려니까 사람 보기 미안하고 뭐한 것 같죠? 절대 거기에 짓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존재라 했어요? 보배라 이 말입니다. 보아라 이 말이에요. 보아. 그래서 자신이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담대함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담대함.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나는 딴짓도 합니다. 그 마음도 필요해요. 그러나 영혼의 중심은 어때요? 주님은 나를 기뻐하사 나를 소중한 사랑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소중한 사랑으로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장 소중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죽는 순간까지. 이것은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그냥 주시는 위로가 아니에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감당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창피하고요. 부끄러워서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내가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들이 더 주님 앞에 견고히 세워져 나가는 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 가슴의 가장 근본이고 말씀 전체의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맹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는 내가 뭐예요? 보아예요. 보아. 할렐루야. 보아. 그리고 진주장사가 진주를 사러 나가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크고 값진 진주 하나를 딱 발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진주가 누구라고요? 나라 이거예요. 나. 할렐루야. 여러분이에요. 어떤 진주? 갯벌에 묻혀있는 나라고 하는 조개라고 하는 그 세상에 갇혀있는 그런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그런 갯벌에서 조개의 살을 뜯고 여러분을 건져내어서 진주로 닦고 다듬어서 당신의 가슴에 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경히 여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그렇게 제가 성령께 질문을 하니까 성령께서 말하는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아.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기뻐하심이 어떤 것입니까? 밭에 감추인 보아다. 여러분 로또가 당첨되면 기분이 기가 막히겠죠. 그죠? 예? 진주장사에게 있어서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난 기쁨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더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수없이 읽었지만은 세상에 나를 사랑하여 기뻐하신 주님의 마음이란 이런 것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밭에 감추인 보아가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했지 주님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게 주님의 나라고 주님이고 하늘나라라고 그것만 생각해서 그게 가장 값진 보아라 생각했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그렇게 값진 감춰진 보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고 주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래서 주님의 소유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 전체를 다 바쳐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겠어요?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록 우리가 죄와 허물과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피고름 나는 문둥병 환자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는 주님 앞에 어떤 자요? 돌아온 탕자요. 할렐루야.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죄를 짓고 자기 멋대로 살 때 그렇게 죽어갈 때 아버지의 가슴속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 생명을 얻고 살게 하려고 할 때 이 아들이 그나마 깨닫고 돌아오면 예전에 재산 다 팔아먹은 거 다 말아먹은 거 아버지 앞에 은수 노릇한 거 아버지를 향하여 칼질한 거 이거 싹 다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뭐만 했더라? 눈물로 반가이 끌어안고 너는 내 새끼다. 할렐루야. 너는 내 새끼다. 너는 죽었던 내 아들이다.
잃어버렸던 내 아들 다시 살아왔으니 이제 모든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 세상 동네 사람들 다 모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려서 축하해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비가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기다렸던 오매불망 오직 그 집 나간 그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 돌아온 아들에 대한 기쁨이 바로 지금 여러분에 대한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가슴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기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기뻐하심으로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되 그렇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이랍니다. 아브라함 평생에 자식이 없이 100세가 다 되었는데도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과 은총으로 아들 이삭을 100세 된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에게 안겨주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안았을 때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을 키우면서의 즐거움이 어떻겠어요? 제가 오늘 잠깐 들어가서 화장실에 볼일을 보고 볼일 보러 들어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를 아직까지 할아버지를 아직까지 안 만들어주네. 그 말이 뭐예요? 결혼할 때가 지금 넘었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손자가 생기면 얼마나 이쁠까. 그 생각을 잠깐 했어요. 또 그러고 며느리가 생기면 야 네가 내가 최초로 나를 시아버지로 만들어줬구나. 네, 그렇게 내 축하해 주려고 내가. 그런데 그 가슴에서 막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아들로 줬을 때 100세가 됐을 때 그 아들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 아들 이삭을 키우면서 즐거움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이삭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가슴을 표현하면 너를 생각만 해도 기쁘고 아멘도 안 하네. 너를 만나면 펄펄 뛸 것 같고 너와 같이 있는 모든 시간은 나의 가장 큰 기쁨의 행복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같이 있으면 가장 행복하다 이 말.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못남도 잘남도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만 떠올려도 여러분 가슴만 여러분의 생각만 해도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걸 체험해 봤거든요. 아직도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이 있죠.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주님을 부르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생각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한번 불러보십시다. 시작. 주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기뻐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뭐예요? 다 준대요, 다. 할렐루야. 부모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살고 여러분을 위해서 다 남겨줍니다. 다 줘요, 다 줘. 평생 수고하고 했어봐야 집 한 칸 마련한 것이 우리나라 서민들의 인생이죠, 그죠?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어쩌면 그렇게 사는지 몰라. 그런데 이 집 한 칸 마련한 것도 결국 누구에게 가느냐? 여러분에게 돌아가요. 자식에게. 그래도 후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뭐예요? 부모님들의 가슴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왜 창조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했겠어요? 우리에게 주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그 생명을 바치고 구원을 왜 이루셨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늘나라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고 돌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 와서 이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체를 다 상속하라라고 그렇게 다 만드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당신의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셨고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째짝이 살 필요 없어요. 돈 없다고 혹은 못생겼다고 혹은 또 다리가 짧다고 나는 왜 이래 비대하다고 기죽지 마라. 할렐루야. 기죽을 필요 없어요. 주님은 전능하시고 주님은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되 그걸 다 누구를 위해서요? 날씬하고 똑똑하고 어떤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 주시려고 할렐루야. 다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일 행복해 하실 때가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가장 행복하셨을 때, 다 주실 때, 어디에서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고난만 생각해요. 얼마나 아프셨는가. 아니에요. 물론 아프셨지요. 고난을 당하셨죠. 능력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가 주님께는 어쩌면 가장 행복했었다 이 말입니다. 왜?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게 바로 십자가에서 저주와 능력과 고통과 지옥의 행벌을 쏟아진 십자가에 의해서 왜 가장 행복했느냐? 그것이 가장 큰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주님 당신을 나눠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주님의 큰 행복의 기쁨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드림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그것이 가장 기뻐할 줄로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더 큰 기쁨은 당신 자신을 다 주시되 가장 큰 희생과 가장 큰 헌신으로 여러분에게 다 줄 때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가 가장 기뻤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수없이 이 내용은 어딜 가든지 집회를 나가면 이 설교를 합니다. 이 내용을. 그거밖에 전할 것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단에게 짓밟히고 사람들에게 능력을 받고 몸은 찢어지고 갈라지는 그 고통 속에서 지옥의 행벌이 다 부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구약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짐박, 영문 밖에 나가서 다른 짐승들 재물들을 태워버린 죄, 그리고 내장이 담겨있는 똥을 갖다 버리는 곳이 영문 짐밖이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다가 속죄 제물인 예수님을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불사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상징인 속죄 제물의 송아지가 피만 제단에 쏟고 나머지 몸뚱이와 머리와 정경에는 어디에다 불사르는가? 바로 속죄의 제물은 피를 번제단과 성소에 쏟고요, 내장의 기름과 콩팥만 번제단 위에 불로 태우고 나머지 죄는 짐밖에 태워서 죄만 남는 그걸 갖다 버리는 곳에 그 몸뚱이를 갖다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지옥의 저주와 행벌을 받으시고 아버지께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정말로 상처난 쓸모없는 죄와 똥침을 받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무가 타고난 뒤에 죄예요. 나무가 타고난 죄, 불에 타버린 죄다 이 말입니다. 가장 쓸모없는 게 무엇일까요? 이때 이제 똥이야.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성전의 백성들 가운데 둘 수가 없어서 저쪽 어디냐, 영문 밖
진 밖에다 갖다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저주와 죽음을 당하실 때는 바로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것 같이 주님이 무슨 취급을 받았더라? 그 타다 남은 죄와 똥 취급을 받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 내가 십자가에서 죄와 똥 취급을 받을 때가 가장 기뻤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왜? 죄와 똥이라는 것은 내 사랑하는 너가 알고 기대고 꽃을 피울 수 있는 너의 걸음이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와 똥은 뭐가 됩니까? 결국은 걸음이 되잖아요. 그렇게 비유를 가슴속에 품은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나는 비록 저주를 받고 버림받은 다 타버린 죄와 짐승의 오물 똥의 취급을 받았지만 내가 죄가 되고 똥이 되므로 그 죄와 똥으로 말미암아 걸음이 되어서 네가 자라고 네가 꽃을 피웠으니 나는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주었느냐, 무엇을 많이 주었느냐, 이거 가지고 주님께 좀 감사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 생각을 안 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고약한 심보죠. 그죠? 그러면서 주님은 나라는 것,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어주셨는데요, 그 주님을 주신 하나님은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오늘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에요.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아직 안 찾으신 분이 있었고요. 로마서 8장 32절.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고 다 주시면서 한 가지 사모함이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지가 불쌍해서요, 거지에게 나의 재산을 다 주고 나의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러나 거지를 사모하지는 않겠죠. 그죠? 얼마 전에니까 내가 언젠가는 잘 모르는데 또 보았는데 또 누가 또 이야기하는데 미국은 게 어딘가 몰라요. 유산을 상속하는데 강아지한테 다 줬대요. 그래 법적으로도 그게 통과됐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자식들은 어디 있었어요? 멀리 떠나 있었다. 그러나 그 강아지가 감사한 줄 알겠어요? 모르겠죠. 그죠? 거지도 마찬가지죠. 이 거지에게 줬는데 거지를 사모하지는 않겠죠. 그죠? 사모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비와 긍휼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구제와 동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죽어서 준 만큼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생명과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다 주고 주시되 사랑의 주님께 오기를 기다리신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결국 죄악과 사랑을 사랑하고 쫓아갔던 이 어리석고 눈먼 배반자, 배신자, 이름이 또 배신자가 있더라고요. 배신자, 신자. 그 배신자를 향해서 주님은 뭐 당신의 사랑을 쏟고 쏟아 부어 주시면서 뭘 바라는가? 나한테 그 사랑을 돌려줄 수 없느냐? 나는 너를 이렇게 그리워하고 사랑하는데 네 마음을 내게로 돌릴 수 없느냐? 허탄한 것, 썩을 것, 죽을 것을 쫓아가는 너에게 내 생명, 내 나라, 내 가슴, 내 심장 다 바치니 너 나를 사랑할 수 없겠니? 그게 주님의 그리움이며 주님이 여러분에 대한 사랑의 기대하심이십니다. 이걸 가르쳐 주님이 나를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모함은
질투하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약을 따르고 사단을 따라가면요, 주님은 질투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 죽여. 주님 살벌하죠, 그죠? 사모함이란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그리워하고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때요? 아무것도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가슴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 중에 내가 원하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그리워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오직 너뿐이다. 할렐루야. 오직 너 하나밖에 없다. 나 하나의 존재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수천 번이라도 더 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가슴이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단에게 뺏기고 지옥에 갈 사람은 사랑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여서라도 데려가는 거예요. 왜? 육체가 죽음으로 그 영혼은 마귀에게 안 뺏겨요. 그럼 주님의 그 사랑의 질투는 어떻게 하시는가? 너 와라. 나는 더 이상 너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겠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지 마라 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사랑과 은혜와 성령을 다 부어주었는데 네가 육신과 세상을 쫓아서 살면서 마귀를 쫓아서 지옥으로 향할 것 같으면 주님이요 어떻게 하냐? 그만 살아. 여기까지야.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그 영혼을 뺏기지 않게 해서 주님은 모든 사랑과 도우심을 하다가 뺏길 것 같으면 그럼에도 그 영혼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를 육체의 죽음을 줘서라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입니까?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요, 그것이 성경에 누구냐면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아가서, 잠언, 전도서 이것은요 솔로몬의 작품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쓰기도 했지만요, 자기의 경험 속에서 나왔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소설이거나 혹은 영적 비유를 끌어다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실제였대요. 실제. 솔로몬이 왕조로 있을 때 이 술람미 여인과 깊은 사랑을 나눴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책상, 정력상 결혼을 애굽의 공주나 또 다른 사람들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천민이었기 때문에 왕비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은 정략적인 결혼을 했지만 그 사랑의 가슴은 술람미 여인에게 언제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왕으로서의 정책 때문에 결혼은 다른 여자하고 했지만 생명만큼 사랑했고 왕이보다 더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 술람미가 바로 누구예요? 오늘 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가서를 보면 얼마만큼 그 눈물겨운 사랑이 솔로몬을 통해서 또 그 여인에게 또 그 여인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자기 생명, 자기의 존재, 자기의 심장보다 더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야말로 연애의 이야기만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단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했던 실제 자체를 공개하기 위해서 아가서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술람미 여인이 바로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가슴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어떤 사랑과 어떤 가슴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뒤에 다시 술람미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왕비를 간택했는데 이제 내가 왕권을 가지니까 이제 첫사랑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냐? 다시 사랑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슬픈 이야기, 비극으로 끝난 게 뭐냐면 1년쯤 사랑하다가 그 여인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사랑할 때의 그 내용이, 그 여인과의 사랑할 때 그 내용이 이 아가서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극으로 그렇게 아픈 가슴으로 사랑하니까 죽은 뒤에 쓴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전도서. 그러니까 전도서를 보면은 다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것들,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해 아래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전도서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헛되다라는 고백을 잠언에 솔로몬이 기록한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어떤 것도, 어떤 받은 분복도 사실은 해 아래서 뭐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래서 헛되고 그것은 바로 본인이, 솔로몬 본인이 삶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인간적인 애정,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가슴속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그 사랑, 결국 죽음으로 어떻게 끝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나 앞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은 술람의 여인, 그리고 솔로몬 왕이 아가서를 통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했는가. 바로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모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그리하고 사모했던 것보다 훨씬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그리워하고 사모했대요. 왜 그러냐? 여러분은 한 사람을 세상의 사람이 되기 전부터 영원전에 하나님 가슴에 있을 때부터 뭘로 정했느냐? 당신의 신부로 약혼하고 정혼하고 그 정혼한 신부로 저와 여러분을 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했대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심장도 제대로 없는 이 무지몽매한 길거리에 버려졌던 이 핏덩이와 같은 그런 존재를 주님은 당신의 아내, 당신의 사랑의 전부로 여러분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만큼이나 수천만 년이 넘는데 여러분 하나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모든 마음, 모든 수고, 모든 사랑을 다 쏟은 그 시간이 수천만 년이 넘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갑자기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이 널 사랑하고 너가 나를 사랑한 것이 이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원전이라는 영적 세계에서부터 여러분의 존재가 있을 그때부터 예수님은 마음이 어땠어요? 너는 내 사랑이다. 할렐루야. 너는 내 사랑이다. 너를 위해서 살고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죽을 것이다. 할렐루야.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수천만 년을 기다릴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인들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무엇이든 다 준다 이 말이에요. 천번 만번도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외식을 하고 믿음을 갖고 영혼이 거듭난 뒤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수없이 수백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그 그리움과 사모함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랑의 그리움과 기대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막 서운하는 결단하는 찬양을 하죠. 그죠? 그것도 여러분 서운이에요. 내가 입술로 내가 뭐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찬양도 잘 불러야 돼요. 서운이에요. 주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그리움과 기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저의 마음에 나를 사랑함이 있을까? 저의 가슴 속에 정말 나를 사랑해 줄까? 나는 너를 이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저는 정말 나를 기뻐할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 소중한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기뻐하시고 다 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사랑의 사모함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하여 주의 종으로 복음으로 위하여 나를 드립니다 할 때 주님은 기절할 만큼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죠. 그죠? 그것 때문에 이 사명의 길을 저도 사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얻고 누리고 하늘 가서 상을 받고 그거 이전에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의 즐거움과 나의 바램과 기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이 이하여 생각을 바꾸고 발걸음을 바꾸고 목적을 바꿀 때 주님은 어때요? 십자가에서 100번 더 죽을 수 있는, 1000번 더 지옥의 형벌을 더 받을 수 있는 사랑의 기쁨,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향한 사랑의 만족과 보람을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해드리려고 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위해 사느냐, 이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 뒤에는 어때요? 주님, 저는 부족하고 이렇게 작고 초라한 모습 속에서 조금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더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해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 주님이 너무 좋아하실거든.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거든. 부모님이 기뻐한다고 하면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막 그 기뻐하는 것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리고 또 부모는 자식이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 좋아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해주잖아요. 할렐루야. 예? 인생을 다 드려서.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 행복해 하신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세상 사람이 뭐라 하더면 내가 피아노를 좀 못 치는데 수많은 학원에 다녀서 F면허 배웠는데 그냥 내 혼자 똑똑똑똑 쳤어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기뻐한다면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세상 사람이 뭐라 하든 간에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 목사님 아들이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목이 다 쉬가지고 특송한다고 나올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제가 부흥회 갈 때마다 내가 그거 간증하는 거예요.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 됐을 거예요. 그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목이 쉬는데 특송을 하겠다 이거예요. 특송. 아름다운 멜로디가 아니에요. 음정 박자가 착착착 맞추는 성악가가 아니에요. 그냥 초등학교 2학년이 주님 앞에 감사 기쁨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특송을 부르는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이 세상 어떤 찬양보다 그 아름다운 찬양이었다고 저는 믿고 있고 주님이 그렇게 받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걸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행복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어렵고 힘든 이 신앙의 길, 또 특히 사명의 길을 가면서 고생이 오고 궁핍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연단이 옵니다. 그때는 그 생각을 합니다. 주님 힘듭니다. 이 어둠의 터널이 언제 끝나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주님 나 이제 괜찮습니다. 내가 아픈 만큼 더 사랑이 될 것이고 내가 가난하게 사는 만큼 주님께 더 사랑이 될 것이고 내가 고통스러운 만큼 주님은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것 더 느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괜찮습니다.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들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가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행통하게 열어주시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성도들로 몰려들겠지. 아닌데 아니야. 그런데 뭔가 큰 꿈을 가지고 큰 사명을 가지고 가려는 게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돼가니까요. 주님이 말하는 내가 맞춘 퍼즐 조각의 한 조각이만 된다 할지라도 너는 그 사명을 당한 것이다. 할렐루야. 혼자 자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맞아. 30년 전에 목회를 했지만 보면 텅 비어 있어. 이게 무엇일까? 자책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리는 한 조각의 퍼즐, 그 한 조각이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할렐루야. 기뻐한대. 그래서 여러분, 못나고 부족하고 죄도 있고 연약해도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께 나도 사랑의 대접, 사랑의 보람, 그 사모하심에 대한 사랑의 부흥, 응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가슴을 쪼개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할렐루야. 가는 거예요. 어찌 여러분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 어찌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들을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죽으라고 그냥 방관하시겠습니까? 아니라 하늘과 땅에서 좋은 것으로 가슴부터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뻐함으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사모함으로 나는 너에게 가장 소중한 사랑이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나를 사모하는 주님, 나는 사랑의 제물로 주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각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